미가서 2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인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호와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미가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선 1장에서 선지자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남유다 역시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우상 숭배 이외에 또 다른 죄악들을 고발하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 그들이 고발당하고 있는 죄들은 어떤 죄악들인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선지자는 약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한 부유층과 권세자들의 사회적인 죄를 고발합니다. 자, 1절에서 선지자는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첫 번째 죄악사는 그들이 우발적인 실수에 의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쉼을 누리도록 주신 밤 시간에도 악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것에서 자신을 억제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억제시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악을 행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쉬는 시간도 아깝게 여길 만큼 악을 저지르는 일을 일부러 계획하며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꾀한 악을
또 날이 밝자마자 속히 실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타격이 열이 올라 있어서 한순간도 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악을 속히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선지자는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들의 악이 더욱 하나님의 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도록 쥐어주신 통치와 심판의 도구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권력자들은, 권세자들은 그 심판의 칼을 자신들이 꾀한 악을 실행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주신 도구를 자신들의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대체 밤새도록 쉬지 않고 계획한 악은 도대체 어떤 악이었는가? 2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삶의 근거가 되는 토지를 빼앗는 일에도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최소한의 생활 공간인 집마저도 함부로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욕심이 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최소한의 한계도 양심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빼앗을 고민을 했고 그 계획이 세워지면 날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겨 기필코 자신의 것으로 소유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과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주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대로 우리의 생명은 넉넉한 소유에 있지 않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족한 줄로 알고 탐심을 물리쳐야 할 겁니다. 또한 이웃에게 좋은 신앙으로 행동하고 불의한 것은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탐심을 부리기보다는 십계명에 가르쳐주는 그 정신대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삶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악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선지자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표현은요,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본 1절에서 행악자들이 침상에서 자신들이 행할 죄악들을 계획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행악자들에게 행하실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들이 악한 것을 고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할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들은 자신들이 악을 도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경꾼으로만 계시며
자신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여겼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할 때에 당장에 어떠한 제재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거나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으시거나 그것을 제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들이 도모했던 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악을 도모하고 실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우리들을 향해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심판이 실행될 때 우리는 결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3절 중간 이후에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것이죠. 그들이 모든 악행을 저지를 수 있게 해주었던 그들의 권세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초라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그들에게 무기의 멍에처럼 내어두셔서 결코 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그 많은 탐욕을 마음껏 부릴 수 있고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 권력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만함이 완전히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날에 한 노래가 지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노래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구나. 즉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들이 살던 땅을 정복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될 것이냐? 선지자는 이 노래를 부를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절 앞부분에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르리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조롱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방민족이죠. 이방민족들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를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라고 하였지만 사실 이방민족들에게는 전혀 슬프지 않은 노래죠. 가사는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통한 내용이지만 이방민족들에게 이 소식은 애통함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민족들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지만 이 노래를 노래를 지어 부를 때 그것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조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며 이방인들을 자기들을 그렇게 짐승처럼 여기던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니 얼마나 그들을 볼 때 우스웠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롱이 이스라엘에게 더욱 가슴 아픈 애통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빼앗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선지자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제비 뽑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대로 제비를 뽑게 해서 땅을 나누어 주셨던 그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거저 선물로 받는 복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땅을
계속해서 누릴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증거물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땅이 없어져 버림으로써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말 것임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서 13장 9절에서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계신데 이런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6절에서 선지자는 그들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더 이상 심판의 말을 하지 말라고 협박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자기들에게 항상 불리하게 보이는 참된 예언, 참 예언을 금지하고 안전과 행복만을 선포하는 선별적인 거짓 예언을 권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7장 16절에서 또 같은 예언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방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더 이상 경고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입을 다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기 위함이신 것이었죠. 하지만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은요, 선지자가 전하는 경고를 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외침에 대한 그들의 이런 인식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그들의 영적인 귀가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면 이런 현상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신약의 사도행전 4장 18절과 5장 40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채찍하고 협박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처럼 바른 진리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현상은 어느 시대에 어느 곳을 물어나고 늘 있어왔고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람들, 진리에서 돌이킬 것이라는 사람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들의 귀에 좀 거슬리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계속 말세에 계속 있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 말씀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하라는 그런 명령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 귀에 자기가 원하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것만을 쫓아서 가는,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임을 너는 명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빠져나갈 때에도 너는 실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조차 바른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인데, 그런 일이 횡행한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맡은 너는 계속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너의 직무에 충실하라는 당부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목회자가 정말 마음에 잘 새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자신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에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찾지 말고 바른 교훈과 진리에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찾아 떠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런 일에 상처를 받거나 유혹에 흔들려 바른 교훈과 진리를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사역을 만족시키는 자들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거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우리 합신 출신의 목회자들이 합신 졸업할 때에는 참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또 처음 목회 시작할 때에도 다들 말씀에 충실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처음에들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들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모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점점 말씀이 이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하고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같이 그래 미가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와 소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전하던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바로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그만두고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로 결국은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성도들이 이런 자세를 늘 유지하고 있을 때 주께서 오시는 심판의 날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늘 보면 7절에 선지자의 말씀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너희 야곱의 족속아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욕하는 말로밖에는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지자는 자신이 전한 말들은 진실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말은 이게 쓰죠. 마음에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을 정말로 기분 좋게 하하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들을 때는 다 마음이 불편함이 있고 그런 것이 있죠. 하지만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속단처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참으로 유용합니다. 쓰다가 뱉어버리면 우리 영혼은 더 이상 치료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부르는 호칭과는 모순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7절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의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절 호칭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선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처럼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이방 민족에 대한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자신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무스되던 사람들이 정작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입 닫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성급하게 심판을 선포하시느냐,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얘기해요. 네가 전하는 그 심판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이라고? 아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심판의 말씀을 그렇게 바라실 리가 없어. 자신들의 완악함과 죄악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차례나 말씀과 또 여러 자잘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어쩌다 생긴 일이겠거니 나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지금 내가 겪고 있던 이런 어려움들을 다 한 번쯤은 다 당해봤다고 하는데 이번에 내가 겪은 일도 그런 일이겠거니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경고이겠느냐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넘기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은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면 아니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는 증거를 던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변하게 되지는 않을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관계를 8절에서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라는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적으로 삼을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고 있는 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역시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적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 8절에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마치 난민과 같은 자들입니다. 지금 뭐 팔레스타인의 예전에 지금 중동에서 시리아에서도 그랬죠. 시리아와 저쪽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시리아에서 일어난 그런 내전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거기 자국민들이 거기서 계속 내전이 일어나니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전쟁을 피해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다른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난민과 같은 자들이고 구절의 부녀와 어린 자녀와 같이 그냥 가장 이스라엘의 취약한 계층, 취약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약자들의 마지막 보호장치인 그들의 거듭까지 탈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행위를 일삼았던 것이죠.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더 이상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그들이 범한 악에 대한 심판의 차원을 넘어선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되 400년 후에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직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남겨두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이 행하는 온갖 악한 죄악들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죄악에 물든 백성들이 머물 수 없는 거룩한 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가나안 땅이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 어쨌든 모형적으로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었어요. 죄악을 일삼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머물 수 없는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족들의 그런 죄악 때문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동일한 죄악을 범하면서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대체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선지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사실과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하는 자들, 좋은 말을 하는 자들을 자신들의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물질과 육신적인 향락과 세속적인 그 번영을 약속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사람들을 선지자처럼 여기고 네가 선지자와 같이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선지자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면 그래? 그럼 너 선지자 해. 자신들의 마음에 찔리는 그런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너 선지자 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전히
자기들 마음에 좋은 말을 하느냐, 좋지 않은 말을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은혜라는 것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베레아 교인들의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성도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 당부한 것이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멀쩡하게 생긴 교회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점점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요한 사도 역시 같이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제발 똑똑히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의 당할 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혹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정말 잘 분별하고, 비록 내 입에 쓰더라도 그것이 정말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삼켰는데 삼킬 때 입에서는 쓴데 속에서는 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자꾸 요구하느냐면 쓴 것을 요구하면 우리 입에 단 거 그것만을 자꾸 요구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쓴 거 별로 쓴맛이 나는 반찬은 좋아하지 않아요. 단맛이 나는 것만 자꾸 좋아하죠. 그런다고 해서 계속 단 것을 주면 어떻게 되죠? 병들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단 것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해요.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배척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행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을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으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살려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거할 자격이 없어.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예언을 한다면 누구든지 그래 당신이 우리의 선지자를 해라.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록 슬지만 그런 말씀이 올 때 그것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내 안의 죄악들을 점검하고 그 잘못된 자세들을 고쳐닦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나안 땅을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신 그러한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